시편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도의 사람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귀한 신앙의 말을 남겼습니다. 어려울 때를 당하여 성도가 명심해야 할 신앙의 법칙은 이러합니다. 첫째,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이 자리에서 안식하리라 생각할 것이요. 둘째, 하나님은 내가 이런 처지에서도 그의 자녀답게 행하도록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을 것이요. 셋째는 하나님은 이러한 난처한 처지에서도 나를 꼭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것이요. 넷째,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운 처지에서 건져 주실 때가 있음을 꼭 믿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생을 해봐야 철이 들고 고마운 것을 알듯이 성도들도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고 성숙한 자가 되어 갑니다. 본 시편의 말씀은 시편 106편에 연이어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난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으나 그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기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9절을 보면은 사막을 지나는 여행자와 같이 방황하며 줄이고 목마름으로 영혼이 피곤할 때 부르짖음에, 다시 말하면은 고통과 슬픔으로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생겼을 때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6절에는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나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17절에서 22절에는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심히 병들었을 때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고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32절에서는 바다에 광풍이 일어남과 같이 심한 위험이 이스라엘에 닥쳤으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때는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는 삶을 구원하는 생명줄인 것을 알고 믿고 항상 기도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는 만큼 마귀가 틈을 타서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알고 매일 기도줄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어린 시절 시골에 있는 친척집에 소가 있었는데 한 번은 뒤에서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끌면 꼼짝없이 따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코에 고리가 꿰어 있어서 어린 제가 당겨도 아무런 저항 없이 끌려왔습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죄가 틈을 타서 코가 꿰어버리면 죄에 포로된 것처럼 힘없이 끌려다니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을 회복하고 기도하면 비록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잠시 병들었을지라도 고침을 받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지 않으려면은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지 않으려면은 매일 기도의 줄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은 나의 삶의 해로운 독을 완전히 해독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기도 가운데 위경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5장에서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난 후에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영혼의 질병이 있다면, 예를 들면 한평생 한을 품고 산다든지,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든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든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다든지, 죄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 질병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로 치료되어져야 합니다. 어릴 적에 눈깔 사탕이라는 10원짜리 큰 사탕이 있었습니다. 굵은 소금 크기만한 설탕이 사탕에 붙어 있었는데 작은 입안에 큰 사탕 하나를 넣을 때마다 이 사탕이 언제 다 녹을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다 보면은 그 큰 사탕이 어느새 입안에서 작은 사탕이 되어 있고 얼마 후에는 녹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도 영혼의 문제와 질병은 말씀과 기도를 힘쓸 때 언젠가는 꼭 녹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바다를 항해하다가 광풍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심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어부들이 죽겠다고 소리를 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자신의 잘못이나 어떤 일로 인하여 세상에서 인생의 환난을 당하면 역시 무섭습니다. 그러나 29절의 말씀대로 그 광풍을 다스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성도는 모든 환난, 사막길을 지나는 것 같은 고통과 비참한 포로 생활과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고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에 그때마다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셨다 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3절에서 43절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인간은 무지하여 잘못된 길로 행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난을 통하여 깨닫고 성숙되게 하시고 사막을 옥토로 변화시키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변화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감사하는 신앙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세월이 지나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항상 감사할 조건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할지라도 항상 은혜로 간섭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늘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